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로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선이 그어지고 또 분명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런 은혜를 입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13장으로 딱 넘어와 보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얻은 자, 원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그 장자들,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13장 4절을 보면 아비볼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비볼, 이 아비볼은 태양력으로 이 3월 14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을 쳤던 그 저녁인데, 그때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월 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볼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자,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아비볼,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그 출발, 그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아비볼은 언제냐? 여러분들의 이 생에 언제 아비볼이 있었는가? 나의 삶에 내 생의 아비볼은 언제인가? 그것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애를 출발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정말 복된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돌리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 출애굽기 13장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속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딱 넘어와 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자, 그들이 지금 나갔는데 이제 홍해를 향해서 갔단 말입니다. 홍해 쪽을 향하여 그들이 가까운 길, 그러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기에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홍해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들은 곧 홍해 앞에 설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면 이미 그들은 갇힌 자가 될 것이다. 꼼짝없이 다시 붙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이제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5절을 보면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자, 여기 이제
이 바로의 마음속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가집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자,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잘 섬겼는데 그 나를 섬겨야 될 자들이 아니 갑자기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저렇게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분통하다. 그놈들을 다시 잡아오자. 이런 마음을 바로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병거를 갖추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출발시키고 모든 장관들이 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로의 영향권 아래 있더라. 여전히 바로가 쫓아오면 잡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바로와 결별하고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온전한 자유, 이제 결코 종도로 탈 수 없는 온전한 자유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물을 통과하는 것,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죠. 장사 지내는 것,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는 것은 죽은 자를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 원래 그들은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았던 나는 이제 그날 밤 죽었고 애굽에 속한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나로 살았다.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장사를 치르는 겁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해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이제 애굽과 또 바로와 그들의 속박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왜 자유가 없느냐? 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바로의 영향권 아래 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옛 습관이 있거든요. 나에게. 여전히 그 옛 습관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만. 전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전에 나에게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넣어놓은 그 옛 구습을 따라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삶의 방식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앞을 보고 말씀이 나가게 하실 때 나가고 말씀이 열어주실 때 담대히 그것을 취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은 것,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사망도 우리에게 오지 않게 됐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가 된 것이다. 이미 영생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판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더 이상 사망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옮긴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사망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이 육체의 호흡을 했을 때 죽었습니다. 죽었다면은 그 다음 호흡은 예수 안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하면서 예수 안에서 첫 호흡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제 죽은 자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정확하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또 악한 마귀와 교회 앞에서 내가 이것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당당하게 간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끝나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이 육체에 대해서 이 세상의 온갖 것에 매이는 이 형편에 매이는 이 약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어가는 자가 살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한 자가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원수, 우리를 압제하던, 우리를 속박하던, 항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또 슬픔으로 또 약함으로 끌고 갔던 그 원수를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제하시는지 우리가 그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사단에게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 영혼을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시고 또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영원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still.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방법을 써보려고 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처음으로 지금 길이 없는 자리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또 보죠. 간음죽에 잡힌 여자.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길이 없거든요. 그 여자는 길이 없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길도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자,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이 복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자, 그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 구원자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를 구원하십니다. 자, 구원자가 올 때까지 그 강도 만난 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 가만히 있는 자,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 가만히 있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이 되시더란 말입니다.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됩니까? 왜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왜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만큼 감사하고 복된 일이 없죠. 제가 제 인생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를 낮추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내가 어렵고 공고하면 나를 어렵고 공고하게 한 그 자리에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자, 할 말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입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 은혜에 입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은혜에 입을 수 있는 자리다.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15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딱 든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네가 그렇게 바다를 갈라 놓아라가 아니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를 여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들을 그 홍해를 향하여 그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믿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 홍해는 갈라져서 내가 밟은 그 물이 갑자기 갈라져서 벽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내 발에서 물러나서 나의 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황당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뭐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이걸 입증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실제로 사실인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게 완전히 물인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위험한 내 장래를 향하여, 장애물을 향하여 나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것이 갑자기 갈라져서 나에게 길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쫙 갈라지니까, 벽이 돼 있으니까 길이 쫙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막힌 곳인데 하나님이 여시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더라. 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자와 시험하여서 홍해를 건넌 자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홍해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죠. 난 하나님 믿어. 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거 믿어.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자, 여러분, 제가 한국의 대통령을 압니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르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나를 모르고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는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내가 저분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나 저분 알아. 그 말은 그도 나를 알 때 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있는 자.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 내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았구나. 제가 호주에서 있다가 호주에서 나왔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하고 내 아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네 형편을 알고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끌어가고 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이끌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다. 이게 뭐예요? 알이 그 껍질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그 나를 가두었던 딱딱한 껍질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만 거듭납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갯짓 하는 것, 그들이 거듭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는데 그 처음 육에서 난 상태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가 그 알을 품고 온전히 품고 있잖아요. 바람 한 점이 안 들어가게 온전히 품고 있는 동안에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이 완전하게 되어서 껍질을 깨트리고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갇혀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기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실 때 그분이 그냥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온전히 끌어안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못 박혀 있더라. 십자가에 나의 약함이 못 박혀 있더라.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끌어안으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긍휼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를 감쌌던 이 딱딱한 죄의 껍질이 깨트려져 버리고 내가 이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늘을 날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그 알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받으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그 못 박히심 안에 나의 죄가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악의 껍질을 온전히 깨트려서 나를 하늘을 향하여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갯짓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으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말씀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가 날개를 쫙 펴면 장애물이 싹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새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온갖 것이 다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날개를 펴는 순간에 이제 산도 강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펴졌을 때 우리는 갑자기 장애물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놀라운 길, 바로 은혜로 예비하신 소망의 길이 우리 앞에 온전히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버리더라. 자,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첫 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발을 딱 이 홍해를 향해 내딛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주지 않으시고 어떤 형편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첫 걸음을 딛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걸음은 마른 땅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눈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귀를 믿습니다. 저는 제 감각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향하여 쫙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뒤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시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자, 그들은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눈과 귀로 시험해보자. 자, 그래서 그들은 시험하다가 다 이 물에 빠져 죽어버리더라. 자, 여러분, 이 홍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온전히 통과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그들에게 길이 되시고 그들을 통과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죽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 여기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화합하여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내 눈과 귀로서 내 감각으로 이것을 테스트하려는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봄으로, 내가 들음으로, 내가 감각함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데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홍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간 자들은 통과시켰지만
자기를 섬기려고 했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들을 자신을 섬기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자들, 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다 거기서 죽게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의 옛사람,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붙들었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온전히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름과 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구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구름으로 온 세상이 덮여 있었죠. 자, 그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받으셔서, 자, 그분이 온전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름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 편이 이 편으로 도달할 수 없게 했다. 이 구름이 정확한 선이 되어서 저 편과 이 편을 나누어 줬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이제 죄 안에 있던 우리가,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 죄에서 해방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를 온전히 옮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또 바다, 이 바다는 무엇이냐?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죽은 자가 장사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장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내가 나에게서 완전히 결별하여서 나에게서 나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의 의미란 말입니다. 바다를 통과한 자는 이제 다시는 애굽과 바로와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만나를 받음으로 이 홍해를 딱 지난 자들이 만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께 잡힌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좀 더 이렇게 진지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죽으심으로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내가 합하여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과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앞에서 내가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까?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옮겨졌다면 나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나를 옮기신 자가 새로운 환경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진 자, 건물 안으로 옮겨진 자는 내가 이제 비를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건물이 이겨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발견하고 믿었을 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해방된 사람이 정확하게 값이 지불되어서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는 더 이상 죄가 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지 더 이상 죄가 이 사람을 이끌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되므로 나는 나에게서 벗어난 자가 되고 정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해라. 이것에 아멘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보십시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애굽 사람의 시체, 이게 뭐예요? 내 옛주인, 나를 다스렸던 나의 옛주인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를 딱 통과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나의 옛주인의 시체를 보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확하게 봅니다. 내 옛사람,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섬겨왔던 자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 이 육신 아닙니까? 이 육신. 우린 항상 이 육신에 매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시더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세워나가시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냈던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게 되었고, 정말 그 우리에게서 멀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승리가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정확한 이 세상과의 선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선이 분명할 때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됩니다. 절대 이곳으로 넘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도 접촉되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접촉되지 않는 곳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나에게서 벗어나서 죄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도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이 복음을 나타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과 승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